찬양 대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내 기준, 내가 고집하는 거 말고요, 내 신념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래요.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래요. 그러면 말씀 붙잡을 이유가 없지요. 말씀을 받을 이유도 없지요. 사모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지요. 그러면 예배할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되는 거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그냥 주권이 아니고 절대 주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주권이기에 절대 믿음입니다. 뭐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겁니다. 이게 나의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 생활이 된다면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겁니다. 대부분요, 신앙 따로 신앙생활 따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반드시요 신앙부터 점검해야 돼요. 신앙이 분명해야 생활이 분명할 것 아닙니까?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는 여전히 세상 육신의 것 쫓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빨리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뭐냐? 그냥 주권이 아니고 절대 주권입니다.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요, 만물의 주가 되신 여호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얼마나 은혜됩니까? 강단 마스 쫙 깨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강단 말씀 잡고 내가 기도 속이 있어야 영적 흐름을 알고 말씀의 흐름을 알고 정확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나의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나의 신앙이 될 때 비로소 뭐죠?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에 오면 장로 있고 교회에 오면 목사 있고 교회에 오면 권사 집사인데요, 직장 가면 장로가 없어요. 권사가 없어요. 집사가 없어요. 전부 돈독에 올라와가지고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내 새끼. 만약에 절대 주권의 신앙이 나의 신앙 생활이 되어버리면요, 성경 66권 속에 은약하신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요, 하나님 안 믿고 뭐 하죠? 돈 믿습니다. 오직 돈입니다. 목숨 걸고 돈을 봅니다. 목숨 걸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신앙 없습니다. 혹시 여수 바닥에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지?
알고 보니까 참소모학교 장로라. 그리 되길 바랍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지? 알고 보니까 참소모학교 권사라. 문제만 오면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문제만 오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신앙 생활이 안 돼. 조그만 이 손해 앞에요. 조그만 실수 앞에요. 그걸 용서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고 막 증오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은 절대 죽고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것도 없고 혹시 내가 손해볼 일이다 기꺼이 손해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실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허용하셨어요. 뭡니까? 저희 들어보실래요? 우리 캠프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서 학원을 오픈했어요. 학원에서 지교하고 싶다. 축하해 주러 갔어요. 목포까지. 근데 목포 가면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다 듣고 있는, 막 새벽기도 메시지까지 다 듣고 있는 여자 전사님 한 분 있어요. 보고 싶어서 오시라고 연락 좀 해갖고 오시라 그랬어요. 턱 앉자마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는 이양희 목사님이 호남에 오셔가지고 호남의 영적 흐름을 바꿔본 너무너무 감사돼요. 그러면서 툭 그냥 여과 없이 툭 던져버려. 뭐라 그랬냐?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미 결혼한 남자, 가정이 있는 남자가요, 속여가지고 자기가 결혼했대요. 이미 가정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RTS를 졸업한 신학생이에요. 내일 모레 목사요. 근데요, 이 인간은 1000배 사기꾼이라. 1000배. 그분 표현입니다. 뭐 바람을 핀다 정도가 아니고. 하고 이혼해달라는다. 거기서 자식을 둘렀는데 이혼해달라는다. 목사, 그래도 자기가 사모고, 그래도 목사님 딸이라. 그래도 이 가정 지키다 이혼 안 하니까요. 차에다 태워가지고 시속 100몇 킬로 달리다 바깥불 들여. 이혼 안 해준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혼해줬어요. 뭐 먹고 삽니까? 있어도 어차피 먹고 살 데거리가 없는데 헤어졌어요. 뭐 먹고 삽니까?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더래요. 그러면 망했잖아요. 이분이 뭐였냐? 매주 우리 교회에서 쏟아질 복음의 말씀 잡고요. 그러다가요, 메시지 중에요, 우리 할 수만 있거든. 상담 자격, 뭐 청소년 교육 자격, 뭐 자살 예방 자격, 자격증 따가지고 우리 초중고 학교 들어가자. 우리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몰라 그 집인가 언젠가. 이분이요, 먹고 살 돈 떼거리도 없는데 상담 공부한 거예요. 맹글 상담 들어갔는데요, 그분 얘기요, 멀쩡한 여자요, 밤에 나가가지고 나이트클럽 가서 남자 만나서 원나잇하고, 그 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펜션 얻어가지고 남자 불러서 또 자고, 그러다가 마약에 빠지고. 멀쩡한 여자요. 요 상담을 하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그 사람이 내담자보다도 더 현장을 더 빠삭하게 알아봐. 왜냐? 자기 남편이 그랬거든. 기가 찬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만약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 생겼답니다. 교수한테 붙여준대요. 선도 못 된대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돈 안 받고 찾아가가지고 그 집하고, 나는 예수 믿는 상담사다, 다 앉으라고 복음전에서 영접시키고. 그래가지고요, 목포 시내에서요 최고가 상담을 복음 믿겠다 정확하게 영적인 답 주고 싹 살려버려. 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 피워서 이혼한 남편 둘도 없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합니까?
나는 참소만교 성도 여러분부터 합니다. 전도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신앙이 분명해야 삶이 될 거 아니요. 신앙이 분명한 삶 속에서 응답과 열매는 따라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수에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뭐 때문에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목사? 많고 많은 장로 중에 또 하나의 장로? 아닙니다.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주여 그럼. 그래서 여수 호남 세계 우대 살리라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부터 합니다.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생각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생각대로, 내 성뜻대로, 내 결정대로 왔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 내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응답받아야 될 게 생각의 축복입니다. 생각이 전부 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천만의 말씀. 어리석은 목사가요, 장로 잘못 만나도 탓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참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뭐가 참된 복음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되어 있고,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두게 되어 있고.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은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 찬양이 됩니다. 근데 찬송가가 나의 신앙이 안 되면은 그냥 노래한 거예요, 노래.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로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근데 내 신앙이 안 되죠? 그냥 정교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스님이 불교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성신을 교도하잖아요. 사회자가 선창하고 우리 성도들 후창하잖아요.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근데요, 찬양할 때 내 마음과 신앙이 담기지 않는 노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영광되지 않는 노래 있습니다. 노래입니다. 찬양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이 안 되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찬양이 안 돼. 여러분 정말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딱 돌아가서, 가정에 딱 돌아가서도 신앙 회복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신앙 회복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 120년간 지났고 노아 홍수가 지나가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받았습니다. 영적 긴장감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새 마음 야배식을 다 받잖아요. 거기서 아무도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했잖아요. 그걸로 영원한 저주를 받았잖아요.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를 비웃었다고 저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생각이 전부 다입니다. 잘 들어요.
안양 동북에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요, 불신앙하다가 망한 사람만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욕하든지 말든지, 김동구 목사님 전도 제자들 쫙 끌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캠프합니다. 교회는 완전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바뀌었다. 잘 몰랐겠죠. 처음에는 목사님과 함께해요. 전도 운동하겠다 담는 사람들이요, 전부 전도 제자라. 목사님이 그랬더니 드디어 제대로 전도를 아는 제자 100명 중지자 임직하게 생겼다. 현장에서 훈련돼서 검증된 제자 100명 중지자 임직하게 됐다. 그래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만 캠프하는 교회로 바뀌죠. 그 일을 해서요, 우리 김 장로님 말해요. 박 장로님 하시고, 전에 재정 맡은 장로님, 재정국장 장로님, 동북에 재정 20년. 그 최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냐면, 목사님, 재테크는 꿈도 못 꿨대요. 교회 지교회당 세우죠.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재정국장 장로님 집담보자 앞에서 대출해서 다 갚아갖고 재테크 할 만하면 또 어느 지교회당 20년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제자님 어떻게 주냐? 직장과 산업 축복, 자식들 축복, 마누라는 동북에서 최고 전도자 됐어요. 지금 맡고 있는 누굽니까? 선장로님, 재정국장 장로님입니다. 교역자들이 말이가 사례비가 맨날 밀려요. 하고 재정국장 되네, 또 사례비가 또 밀리대. 재정국장 되자마자 뭐 했냐? 돈 5천만 원 현찰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빌려줬대요. 헌금할 입장은 못 되고 빌려줬대요. 고령하고 밀린 사례비 다 내고 뭐 공과금 다 내고. 그러면 교회에서 받을 새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교회가 사례비가 또 밀렸어. 또 5천만 원 꼬라박고, 그 다음에 또 밀려서 또 받고, 또 밀고 2억. 근데요, 이 장로님 직업이 뭐냐면 쓰레기 그 청소하는 도구, 그러니까 빗자루, 쓰레바지 요거 판매하는 장로님입니다. 그거 판매한대요. 평청 금사라기 땅 구석에요, 땅을요 아주 헐값 사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건물 몇층 건물 올려버렸어요. 칸칸이 한 달씩 세 받았는데 150만 원, 200만 원씩. 하나님의 장로님 가정과의 후대와 산업을 완전히 축복. 생각이 전부 다입니다.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 가지고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심지어는 몇천에게 헌금을 드린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전제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가장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은혜고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에요. 끊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답되길 바랍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적 문제, 연약함, 인간의 뭡니까 그 고질적인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정복되길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가나안
무지, 무기력, 무능력, 우울, 조울, 공황장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탐내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역적 한계 앞에 뒷걸음칠지도 마세요. 그리스도로 탐내세요. 아멘. 저도요 많이 만났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다 손 내려놓고 싶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아멘. 얼마나 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뭐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피 언약의 예배 드리잖아요. 그 언약을 잡잖아요. 재앙 저주가 넘어가 버려요. 죄가 없어서냐? 아닙니다. 죄도 있고 허물도 있는데 그 죄로 인한 재앙 저주가 넘어가 버려요. 왜냐?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버렸어. 다 덮어버렸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면서 존재적 두려움 속에 빠졌던 나에게 내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 답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지울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정, 가문, 내 인생의 영적인 흐름.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닫는 그날부터 깨닫기만 했는데도 그날부터 하나씩 꺾이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약 50년을 살아봤는데요. 모든 저주가 하나씩 꺾여요. 그리고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흐르는 영적 저주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박살냈습니다.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계복음화의 약속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이요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근데 이 참된 복음은요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외에, 성령 충만함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완전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문제, 우리가 실수할 범죄, 모든 거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영원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나를 버려요, 안 버려요? 나 물어보십시다. 이번 주에는 내가 바빠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왔어요. 하나님 삐져가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가 부르겠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오면 또 하나님 감동 먹고 또 들어오겠지? 그러다 또 죄 지으면 또 나가 부르겠지? 아니요. 영원히 함께 계시. 어떤 허물과 연약함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어요. 왜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건져냈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생명을 담보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언젠가 길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뭐가 참된 믿음입니까? 참된 복음이 우리 생각 속에 복음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이 내 생각 속에, 내 선택 속에 복음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만납니다. 문제 만납니다. 또 많은 갈등 만납니다. 심지어는 위기 만납니다. 이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위기 앞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가 언제든지 찾으세요. 그리고 사단이는 뭘 노리는가? 여러분, 사단이는 언제든지요, 문제, 갈등, 위기 가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놓치길 원하고요, 전도 안 되길 원하고요, 원네스 깨지길 원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갱신할 것은 무엇인지, 맨날 하나님 탓만 하고 마귀 탓하지 말고 내가 자꾸 사단에게 속는단 말이요. 내가 갱신할 게 뭔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도덕적, 윤리적, 인간적 갱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이 뭔지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자는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여호수아남 세계 후대복음화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참 낭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 다 살린다. 제가 마음먹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뭐 앞에 하겠냐? 물질 앞에. 특히 이익 손해 앞에. 여러분, 물질 앞에서도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본 돈을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경 하나씩 찾아봅시다. 잠언 15장 16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으면 크게 번뇌를 안 해요. 작은 번뇌는 있어도. 어찌 또 거기다가 하면 할까? 왜 사람들의 번뇌가 많냐? 그 큰 가산 다 잃어볼까 봐. 번뇌가 많아. 그거보다도 가산이 적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참된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절대 주권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맨날 우리는 가난하고 살아야 됩니까? 또 확인할 게 있어요. 16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시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어떻게 해요? 온갖 것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너무 돈이 없어 굶어 죽으면요, 여호와 하나님 버려버리고 도망갈까 봐 적당하게 꾸역꾸역 살 수 있다는. 너무 많으면 또 흩어지랄까 봐 많이 줄 수도 없어. 적당하게. 불신자한테도 적당하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허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뭘 줘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왜냐? 경제 축복 받더라. 생각이 어둡고 생각이 불순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경제를 주는데 쌓아서 모았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대기업 회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지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려 합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세게요. 대기업 회장님들한테는요, 열심히 노고를 주셔서 죽도록 고생하고 돈 많이 쌓게 해가지고 뭐 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를 주게 만나요. 아멘? 여러분은 돈 쫓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에 놓여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도 되는 사람 되면 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거요. 이번에는 시간이 걸려도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요, 계시록 다음에 말라기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알려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뭐라고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데 우리가 어찌 돌아가리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입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도다. 뭘? 11조와 봉헌물을. 뜬금없이. 9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시험해라.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얼마나 축복하신지. 어느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축복. 돈이 너무 많으면 못 산다면서요. 여러분은 시험하세요.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도 돼요. 11조 가지고 시험하래요.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 얼마나 축복하신지. 여러분은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이 많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성공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요, 큰 성공을 해도 성공 앞에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되느냐 큰 일도 충성하리라. 너희가 작은 일에 불충하였느냐 큰 일도 불충하리라. 저와 여러분요, 작은 일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특히 세상에 나가서는요, 작은 약속들 반드시 지키길 바랍니다. 일구이연하면요,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저 사람은 내 말과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맨날 잊어버리네. 그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남들에게 돈을 구워줄지언정 빌리지 마세요. 아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돈을 구워주잖아요. 저는 돈을 빌려주면은 받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급하면. 얼마 전도 도무모사 내보고요, 30만 원만 빌려달래요. 카드 막아야 되는데 돈을 준비가 안 됐죠. 달라서도 안 하고 줘도 안 받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다고 나만 보고 돈 빌리러 오지 말고 일단 빌려줬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합니다. 내보고 물었죠. 돈 100만 원 누가 보내주랬어요. 지금까지 안 보냈어요. 그거 생각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시험 들어요. 그냥 내 거 아닌 걸로. 그리고 끝내고 지났어요. 그리 삽니다. 왜냐? 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하면 하나님 또 채우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신 거겠죠. 여러분은요, 돈 빌렸다 철저히 갚으세요.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차라리 빌리지 마가 없으면 굶어요. 차도 타지 마요. 걸어 댕겨요. 그리고는요,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아멘. 뭐가 성공이 있냐? 데살로니가 2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복음 전하여 구원받은 너희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냐. 성공이 뭐냐? 여러분이 복음 전하여 생명 얻은 그 사람이 성공입니다. 복음 전하여, 그죠? 생명 얻은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성공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알루트 시리즈 볼 겁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작가요. 그 학원을 하는 원장님이요. 장로님이요. 거기서요, 학생들 애니메이션 가르치면서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완전요.
그리고 작품도 만들고 기가 찬 거죠.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성공 이유입니다. 바울이요, 아시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일어난대요. 전역이 다 복음을 받았는데 뭐라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큰 응답 받은 다음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된데 그거 딱 내려놓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마양이 선교사님 뭐라고 보내십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예비개포 방향 주시죠. 그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도 훈련시키고 적용했대요. 그런데요, 로마에서 연락이 왔대요. 와서 복음 전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밀라노에서 로마. 이번 개포 때 로마 지교에 생기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로마도 보여라. 이 시대의 로마, 미국, 유럽 살려야 돼요. 지금 미국 워싱턴도 권사님 오셨어요. 저하고 20년 넘게 함께 지금 전도자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워싱턴. 남편 장로님은요, 미국 전역에, 전 세계 미국 전역에 미국 무기, 컴퓨터를 관리하는 컴퓨터 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그 남편 장로는 핸드폰도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 핸드폰만 써야지. 함부로 어디 다니도 못해. 한국 못 나오니까 이제 부인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근데 권사님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잡혀요. 이놈이 커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그 큰 손으로 엄마를 때리더래요. 그 앞에서 권사님이요. 절대 주권. 인정하고요. 복음 누리고. 결국 어느 날요, 아이가요, 폭력이 꺾여버렸어요. 지금 너무너무. 근데 전 세계 자폐인들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자폐 수련회 참여하러 오셨대요. 한국까지. 오신 김에 여수에. 자, 70년 포로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참된 복음 가진 사람. 참된 믿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했느냐? 번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 이전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물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그리고 뭐죠? 모든 축복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포로 갔다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앞날에 당할 두려움, 그 모든 것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축주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보니까 뭐 초막절도 지내고. 여러분 잘 들어요.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커야 돼요. 목사님이요, 큰 사역을 감당해야 큰 교회예요. 가까이 경남에 어느 목회 지하 1층, 2층이요, 지상 6층이요, 우리보다 커요. 목사님 오직 내 교회라. 내 성도밖에 몰라. 전혀 세계방. 내가 거기 훈련을 가가지고요, 이조 목사님 세계봉 현장 내놔라. 여기에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호남 전역을 살리고 유럽 세계 살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비전과 그 언약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매일 번제단을 쌓았어요. 알겠죠?
왜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위대한 성업에 동참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뭐였습니까? 일제히 모였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 원내스 딱 돼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실제로 공사할 인력도 준비하고 자재도 준비하고, 그리고는요 성전 지대도 놓고 성전 바닥을 고르게 놓은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눈물인지 감사인지 고통인지 모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세워진 지대, 세워질 지대만 보고도요, 전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감격하고 눈물고, 성경 뭐라 그러냐면 저게 기쁨의 눈물인지 곡조의 눈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 개 다겠죠. 포로 갔다가 돌아왔으니. 그리고 뭐였죠? 착공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포로 귀환했으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밭에 농사를 위해서 할 일도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 드리고 성전 지대를 놓는 일에 먼저 착수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한 성전,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 성경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점검해야 되겠죠. 도대체 성전은 뭡니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직장 산업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성전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상징합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세태를 갖추길 바랍니다. 아니 시간표도 그런데 어찌 성경에 딱 이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아주 우리 거축원금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만큼 하면 돼요. 여러분 분량 만큼. 모아보면요 역사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자, 여러분의 성전 기둥은 어떻습니까? 견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맞습니까?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요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워가더라. 그리고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앞장서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게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원리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2010년도
12월에 제가 와가지고 목회 시작하면서요. 저 벌써 2009년 10월입니다. 2019년. 그러면 벌써 만 9년이 다 끝나고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년 10년부터는 전도운동에 새로운 틀을 갖춘다. 뭐만 하면 되냐? 요 세 가지만 되면요.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